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나의 첫째를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린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주는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은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돈이 많고 좋은 환경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면은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기 연예인들이 최고의 인기를 얻으면서 자살을 합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경제인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하면, 그게 최고라고 하면은, 그게 첫째라고 하면은,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합니까? 왜 정치인이 자살을 합니까? 왜 과학인이 자살을 합니까? 과학이, 정치가, 경제가, 인기가 우리에게 행복의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땅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첫째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내가 제대로 발견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 보장된 삶이에요.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막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증거를 얻어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의 시작이고 종교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중에 제목이 나오죠. 28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래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첫째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개 보면은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성의 사랑이죠. 또 스토로기라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어떤 가족 관계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친구, 우정 간의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증인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뭐라고요? 유일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는 가운데 내가 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 613번이나 이 율법을 찾아냈어요.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248개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들은 아주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능통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인지 무엇이 첫째 계명인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만 체험해버리면은 나머지 다 되게. 왜 예수님이 이 지금 율법학자가 나와가지고 첫째 계명이 제일 먼저 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왜 둘째 계명까지 얘기합니까? 그것은요, 첫째 계명이 되어지면은 둘째, 셋째 계명도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단류를 나누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개가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은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유일한 것을 발견하면은 그 유일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것을 아끼겠죠. 그것을 아주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것으로 느껴져야 내가 그 유일한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것으로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다 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생명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발견하면은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화밭 야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밭의 농부가 땅을 빌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밭 갈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럼 그 주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땅을 자기가 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투자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거 다 갚을 수 있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야말로 사랑한다라는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헤어져요. 자기에게 안 맞으면, 자기에게 기분 나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여러분 계산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살다 보면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 청년은 왜 풀못불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못불에. 거기에 들어가서 죽는 거 알면서 왜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만 체험해버리면은 사실은 어떤 것도 염려되고 근심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내게 유익이, 저렇게 하면 내게 손해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아끼질 않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 걸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캐세라하고 세상에서 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보았던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에게 생명 걸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바울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생명 거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께 생명 거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엔 누가 있어요? 이웃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값어치를 내가 깨달을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대.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기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나에게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첫 번째 대지는 나에게 1순위가 뭐냐.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우리는 문제가 시작. 창세기 3장 사건이 이게 시작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속이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그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혹이라도 막 그냥 장깨를 써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진짜 사랑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안 했죠. 제가 줄여서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몸을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나를 단정하게, 나를 건강하게, 나를 막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이 율법 교사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의 허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 쭉 보면은 거기에 강도 만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강도를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본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그냥 돕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치료해주고 발라주고 또 먹여주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그곳으로 이동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 사람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 사람을, 불신자가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지 못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 실천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나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속에 우리 인간을 살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다 놓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거 깨달으면은 나머지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 한 가지 주제로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가 맛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내 안에 임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악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임하면 안 해. 너에게 지식이 임하면, 너희에게 좋은 환경이 임하면, 너에게 좋은 자동차가 임하면, 너에게 좋은 집이 임하면이 아니고, 너에게 좋은 자격증이 임하면이 아니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힘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없는 가족은 사실은 나에게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무슨 가족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가족도, 내가 있어야 위웃도, 그죠? 자동차는 있는데 내가 없어. 그럼 그 자동차는 아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자동차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을, 나라는 존재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나를 어디에서 불러내었다고요? 어두운 데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부터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요,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갓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바퀴벌레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퀴벌레는 아무리 이태리 타올로 자기가 바퀴벌레가 아닌 걸로 깨끗하게 씻어도 바퀴벌레예요. 본질이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기이한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었대요.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 능력의 빛, 감추어진 빛,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빛. 에레미야 33장에도 그랬잖아요. 크고 비밀한 것.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데 뭘 하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것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 알면 끝나는 거죠. 우리 복음송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찬양 좋아요. 이거 불신자들도 잘 부릅니다. 그 결혼할 때 축가로도 부르고 그래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중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릇도 중요한 그릇이 있겠지만은 그 그릇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릇에 담긴 것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담긴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값어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함께하냔 말이에요. 어느 분이 함께하느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신,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성경 구절 가운데 암송하는, 기억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한 자녀, 그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도 의심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결해 버렸어요.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똑같아요. 나는 박병두잖아요. 근데 박병두라는 이름 뒤에 뭐가 붙어요? 목사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면은 축도 못하고 안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씨인데 그 뒤에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붙습니다. 타이틀이.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인을 석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의 이름인데 그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리스도의 타이틀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요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부모의 내 배경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흑암을 어떻게 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 죄 문제 해결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도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는 아빠가 5살 먹은 딸하고 7살 먹은 아들하고 등산을 갑니다. 참 등산 가다가 이 7살 먹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막 응급 환자로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하는데 이 피가 너무 출혈을 많이 해가지고 피가 모자라. 그런데 피가 같은 혈액형의 피가 있는 것이 이게 딸이야. 5살 먹은 딸. 그래서 아빠가 아주 조심스럽게 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오빠를 위해서 오빠에게 너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딸이 한참 생각하다가 아빠한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혈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나오면서 수술이 잘 됐고 아들이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딸한테 가죠. 얘야 너를 통해서 네 피가 너가 수혈을 해줘서 너 오빠가
살아나게 됐어. 그랬더니 이 딸이 참 잘 됐다고 하면서 주무룩하면서 그러면 이제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빠가 깜짝 놀라요. 네가 왜 죽냐? 이 딸이 피를 뽑으면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러면 너는 네 피를 뽑아서 네가 죽는 거 알면서도 오빠에게 너 피를 준 거라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5살 난 아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뽑아준 거예요. 왜? 자기의 수준에서는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언제 죽느냐고 아빠한테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깨달으면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거 다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 가장 1순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는 것을 1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